평소에 말을 더듬거리고 설교할 때마다 좀 답답하게 설교하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들은 뭘 목사님이 설교를 전달하려는 내용보다는 목사님이 말을 답답하게 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설교를 늘 불편하게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셨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더듬거리지도 않고 또박또박, 그것도 말을 얼마나 빠르게 잘하시는지 성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기보다는 저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렇게 말을 잘하지? 성도들은 목사님의 그 말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설교가 마쳤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궁금해가지고 뛰어나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오늘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깜빡 잊고 내가 오늘 내 사모 틀니를 끼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손, 우리가 아는 삼손은요 괴력의 사나이죠. 우리가 아는 삼손은요 슈퍼맨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 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끝도 없이 보여주는 자, 삼손입니다.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자, 삼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은 본문 안의 삼손은요, 이런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삼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삼손입니다.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인 채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는 이런 심각한 처지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방백들과 함께 집이 무너진 채 그 집더미에 깔려서 초라하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의 최후를 누가 상상해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삼손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삼손의 죽음은 자살일까? 아니면 의로운 죽음일까? 여러분, 삼손을 누가 죽인 사람이 없어요. 삼손이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요,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삼손은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기둥을 무너뜨려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삼손의 죽음은 분명한 자살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이 삼손의 마지막 죽음을 성경이 똑똑히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은요, 우리가 읽은 성경 23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삼손은요 사사로서 20년 동안을 지냈다고요. 여러분, 사사,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의 죽음치고는 너무 이상한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요? 처음 삼손은 정말 멋지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에게 넘어가가지고 삼손은요 아주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오늘 이렇게 죽게 된 것도 바로 그 여자 때문이에요. 그런데 삼손을요 20년 동안 사사로 지내니라. 정확하게 역사가 평가를 하려고 하면 10몇 년 동안은 사사 노릇을 잘하다가 몇 년 동안은 그 여자 때문에 삶이 무너져서 실패했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10몇 년 동안 사사로 지내니라, 이렇게 기록해야 역사적 평가가 맞지 않을까요? 또 하나의 질문은요, 히브리서에 가보면요,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입다, 바락, 기드온,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 삼손 이름이 나와요. 그 뒤에 누구 이름이 나오냐면요 다윗,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써 있어요. 이들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약할 때 강하게 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삼손의 죽음이 믿음을 따라 죽은 죽음이 맞아요? 삼손과 다윗을 같은 반열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 다윗, 사무엘을 같은 반열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지금 모습이 다윗의 견줄 만큼, 사무엘의 견줄 만큼 여러분 업적스러운 죽음이 맞나요? 우리는 이 삼손의 죽음을 보면서 이런 몇 가지의 의문점을 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삼손의 죽음은 우리에게 퀘스천 마크를 크게 남겨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나온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요, 세계사 혹은 역사 이런 말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을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를 기록했느냐,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건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관점을 주고 계시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삼손,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삼손의 역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삼손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삼손이 잠깐 세상 유혹과 세상 것에 잠깐 나갔다 왔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삼손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볼 때 조금 이상스러운 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이 죽음까지도, 삼손의 이 최후의 모습까지도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사로서의 멋진 삼손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삼손은요, 죽는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 영웅으로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삼손이요, 블레셋 방백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다가 지쳤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는 시간이 생겼어요.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이요,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 집의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 그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떤 집에 3,000명가량 모여서 구경할 수 있는 집이 있겠습니까? 여긴 집이 아니고요, 원형 경기장처럼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러한 대형 운동장쯤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대형 운동장에 아래층이 있고 위층이 있는데, 위층에 약 한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고, 그 2층을 버티고 있는 중요한 중심부 기둥이 2개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곳에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주문을 했을까요? 지금 삼손은요, 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에게 그 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땅에 짓밟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손을 우리에게 붙여준 것은 다곤신,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이 삼손을 자기에게 붙여줬고,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힘을 가진 삼손이 우리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빠지고 제주를 피우는 것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엉망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이겼다,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런 소리가 삼손의 귀에 들렸습니다. 이때 삼손이 정신을 바짝 차린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이 욕되는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삼손은요, 그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보고 듣는, 다시 한번 그가 무엇을 해야 될 자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가 그 중심부의 기둥으로 자기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소리는, 내가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사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행동으로 옮긴 믿음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 부족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는 곧바로 행동하고 곧바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삼손은 지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기둥에 가까이 다가간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삼손이 기도했다, 이런 말은 이 본문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힘쓰면 다 되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해내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주먹 하나만 가지면 100명도 때려 죽이고 200명도 때려 죽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굳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굳이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었냐고 말이에요. 그랬어요. 사사기에는요, 삼손이 기도했다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고 하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아,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시대가 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진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들면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요, 우리가 뭐를 깨닫는 줄 아세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영성이에요. 이걸 깨닫는 것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정신 차리는 영성이 없으면은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될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삼손이 기둥을 의지하여 세 가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삼손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진짜 속에 담겨진 의미는요, 하나님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가 왜 두 눈이 빠졌는지, 왜 지금 그가 쇠사슬에 묶어 있는지, 왜 블레셋들 방백들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제주를 피우는 이 모습으로 전락했는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방종하여 내가 헛되게 사용한 결과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시작은 회개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요, 나 자신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볼 수 있는 영성을 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보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일어나고 탄식이 일어나고 내 죄성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가슴을 찢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두 눈이 뽑힌 채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중얼거리는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삼손의 기도에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춤을 추세요. 내가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며 내게 무엇을 줄지 하나님은요 놀라운 선물 보따리를 준비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사 나의 이 두 눈을 뺀 이 모든 원수들을 한 번에 다 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이 삼손의 기도는 복수심에서 일어난 기도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두 눈을 뺐어요.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이가 갈리겠습니까? 자기를 쇠사랑에 묶어서 연자 맷돌, 짐승이 돌리는 큰 대형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채찍을 때리면서 잠도 재우지 않고 그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 울분이 차올랐겠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고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내게 하나님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은, 주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마지막 내가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은 사명자의 기도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복수에 찬 복수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거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순간 삼손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 사명은 이것이 아니다. 내 사명은 이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 마지막 순간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대로 살다 죽을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기도하면 아버지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삼손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힘을 주었잖아요.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은 자보다 그날 죽은 자가 더 많다고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삼손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신 것은 그의 기도가 합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내 사명, 내 이유, 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힘없는 자와 같이 살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사명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의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내가 이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삼손은 자살한 겁니까? 진짜 자살한 겁니까? 여러분, 그랬다면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할 수가 없었겠지요. 삼손이 내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한 것은 내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명자의 충성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삼손이 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나는 생명 바쳐서 내 목숨 다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이에요. 제가 봤어요. 죽기 살기로 공부하는 사람이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돈 버는 사람이요, 따라잡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움 거는 사람이요, 도대체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삼손이요, 죽기 살기로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여기서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힘, 능력, 권세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손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세와 힘,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왜 그런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을 가져본 적이 있나요?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 주셨다. 권세가 뭐예요?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힘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이기고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권세가 나타나고 있느냔 말이에요. 아멘 해서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못한다,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삼손이요, 여호와의 능력을 가지고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위대한 능력과 힘을 가진 자였는데 지금은 눈이 뽑히고 지금은요 노예처럼 전락했어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사명자의 모습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는데 한 여자에게 미쳐서, 한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명자의 길을 잘 가다가 곁길로 새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만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에서 이탈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교사입니다, 성가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탈선을 해버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스탑되는 거예요. 삼손은 20년 동안 사사였습니다. 드릴라에게 유혹돼서 그가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사명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그렇게 방황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삼손에게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거두신 것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다시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이탈했던 삶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삼손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삼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삼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삼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는 누구다? 삼손이다. 할렐루야. 난 삼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대로 살 때, 여러분 주신 사명을 딱 지키고 사명의 길을 똑바로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답게 살고, 장로가 장로답게 살고, 집사가 집사답게 살고, 권사님들이 권사답게 살면 거기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명자의 길에서 이탈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주님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사명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건지 알고 계세요? 만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면 여호와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자빠지는 거 정상이에요. 넘어지는 거 정상이에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여러분 죄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에요. 안 그런 척 괜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교회 바깥에서는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별짓 다 하면서 교회 오면 굉장히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봐, 자기 굉장히 거룩한 줄 알고.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가요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잘못 사는 거, 우리가 형편없이 사는 거, 우리가 별 볼 일 없이 사는 거 하나님 알아요. 아시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그 코딱지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아버지가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한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사는데, 내가 이렇게 못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실랍니까? 주세요. 주신다니까요. 주신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이 시대에 나는 삼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잡고, 여러분 주님 끝까지 붙들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는 삼손이다, 나는 삼손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여러분들의 삶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누구다? 나는 삼손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여전히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